5월 23일 영상 뉴스입니다. 뉴스 친교 모임. 오늘 뉴스는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면 힘든 시간을 기도하며 넘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고 격려하며 잘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주세요. 창립 기념 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8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꿈찬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기념일을 함께 보냅시다. 비대면 전도 물품 지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팬데믹 상황에 맞는 비대면 방식으로 옥정 중심상가에서 노방 전도를 시작합니다. 갈대상자라는 이름으로 바구니를 만들어 주보와 사탕 등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보행 중에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안내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도용으로 사용할 사탕을 협찬받고자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함께 해주세요. 또한 지켜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파송하는 팀도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팀도 모두가 하나의 전도팀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함께 정직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우리 높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우리는 춤추는 세대.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을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구별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 우리 삶이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충만한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 짧은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꿰뚫어 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내 아버지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시간, 찬양이 넘치는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아멘. 요한복음 묵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이 지나갔군요. 사명선언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십시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정과 환경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 원리를 따라 정한 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VIP 전도의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이며 헌신자이며 선교사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세번역 성경, 우리 교회는 VIP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생명인가,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 또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자면요, 멀리 갈 것 없고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가정에 주셨던 우리의 귀한 생명,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서 우리 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그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생명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삽니다. 그게 생명이지요. 그 작은 육체에 생명이 들어가서 꼬물꼬물 움직이고 그 작은 육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매 순간 가정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였는데요, 어느 날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그만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무인도였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던 그런 아주 힘든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됐지요. 사람들이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열심히 찾는데 며칠 동안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고비가 이제 넘겨졌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았는데 생텍쥐베리를 찾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어요? 물었더니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살게 한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그 어린 생명,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었겠죠. 그 어린 생명들을 보고 싶은 갈망, 그 생명에 대해서 연합하고 싶은, 그 생명과 나누고 싶은, 그 생명에게로 다가가고 싶은 그 소망, 그 간절한 열망이 나를 버텨내게 했고 나를 견뎌내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명합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또 풍성하게 주시려고. 저는 이 표현 속에서, 개역개정 본문 표현 속에서 두 가지 대상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가지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이 스스로 그 생명의 매개가 되셔서 자신은 죽으시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라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풍성함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에고 아이미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흐름 속에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양의 우리에 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생명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출발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풍성함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풍성함을 누린다. 그렇구나.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구나. 그렇게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인간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을 말씀하실 때 육신의 생명이 포함된 영적인 생명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작이 어떠함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생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고 생명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겠는데,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이 생명은 육의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미 많이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은혜를 체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는요, 내 환경이 다소 어렵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내게 다가와도 우리가 의외로 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쁘게 그 상황들을 처리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생명력이 뭔가로 인해서 짓눌려 있거나,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 생각이 주는 열매를 맺어서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말과 행동들이 그 열매를 향해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불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불평일 수도 있어요. 작은 여우가 내 마음밭을 허물었더래요. 내 포도밭을 허물었더래요. 그래서 막 온통 다 뒤죽박죽 만들어놔요. 때로는 우리가 완고할 때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때로 그걸 알게 될 때는, 아,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구나 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 육신은 양식을 얻어서 양식을 취하면 힘이 나지요. 그러나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점검해 가다 보면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물질 세계 속에 겹쳐진 삶을 사는, 영적 질서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든지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때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 바로 그 경험이 영적인 상태구나.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점검해야 될 요소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뭐 합니까? 화장합니다. 우리 꿈찬교회에 속한 자매님들은 민낯으로 나가도 예쁘십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뭐 적당한 옷을 하나 입고 나가셔도 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화장을 못했어요. 내가 준비를 못했어요. 머리가 부시시하고 내가 옷을 그냥 급하게 대충 하나 그냥 걸쳐 입고 나왔어요. 그럼 상대방은 별말 안 해요. 상대방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 굉장한 신뢰가 되잖아요. 존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말 안 하는데 내가 혼자 스스로 나 화장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대충 하고 나왔는데, 내가 머리 안 감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나왔는데,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그런 경우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만남 속에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이 경험을 점검, 자기 상태를 돌아보는 자기 어떤 점검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외모도 그렇게 점검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점검하고 나가느냐, 내 상태를 어떻게 돌아보고 나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 뭘 점검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생명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나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내 환경, 시간, 재정, 물질, 환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의 원리를 따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주는 법, 그게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법을 얘기할 때 죄의 법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먼저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앞서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뺏어가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요?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존재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그깟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요? 아니요. 생명을 해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몸이 고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씨름하고 곤고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단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을 끊고자 그런 발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그 노력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단장하고 누구를 만나면 상대가 칭찬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안심해요. 먼저.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돌아봄과 점검함이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황, 무슨 문제에 부딪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결단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절도와 강도, 절도는 훔치고 빼앗는 사람, 강도는 가지지 못하면 깨트리고 파괴하는 사람. 그래서 훔치는 사람, 빼앗는 사람 정도에서 강도까지 언급이 된 것은 누구도 가지지 못하도록 깨트려버리고 파괴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여기에 참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많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왔고 당대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런데 이 먼저 온 사람을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찬양도 그런 선곡이 되어 있었고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했어요. 이 주님보다 앞선다라는 개념이 바로 주님보다 먼저 온 자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나를 따르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진리야 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세속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풍요로워져라고 거짓 진리를 전하지 않겠냐고요. 그 먼저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절도요 강도입니다. 훔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뭘 빼앗아갑니까? 우리의 크리스천리티,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을 줘서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 압박을 줘서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줘서 빼앗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일반화돼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은 끝까지 가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걸 내가 스스로 끝까지 못 보게 만들어요. 무디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사단의 발악이고 사단의 전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도요 강도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 속에서, 아,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직분자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사명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목사가 되면 어떡하나?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직분자가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생명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자, 그럼 그 생명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꽃단장 잘하면 누가 뭐라 안 그래도 내 속에 자신감이 있듯이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생명의 증거들이 나오고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별거 아닌 일도 덮고 지나갑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별거 아닌 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안 그러셨을 텐데 참 어려울 때 만났어요. 이런 얘기해요. 저 깊이 공감해요. 깊이 공감해요. 여러분, 제가 아닌 척하고 설교하지만 저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못됐고 왜 웃기죠 이게? 굉장히 나빠요. 그런 구석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를 막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좀 기도할 때, 좀 말씀 볼 때,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좀 기도할 때 우리 달라요. 좀 말씀 볼 때 달라요. 죄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발악이라 그랬는데, 사단이 우리를 제일 먼저 뭐 공격해요? 뭐 공격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제일 먼저 뭐 공격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요. 뭐 공격해요?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 말씀들을 제 속에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 속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내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을 듣다가 차를 세워놓고 1시간 가까이, 한 47분 8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계를 언뜻 보고 기억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개인사니까 증명은 안 됩니다. 47, 8분을 울고 있더라고요. 운전해서 가다가, 찬양을 들으면서 가다가 이런 시간도 있구나. 여러분, 그게요,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울 때였거든요. 한 15년 가까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 전의 일이에요. 15년 전에 도로에서 차를 운전해 가는데 찬양을 듣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있었어요.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을 쭉 흘렸어요. 40 몇 분 운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럴 수 있구나.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구나. 여러분,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여러분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회개의 마음이 생긴다거나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거나 이해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거나 할 때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숨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읽지 않아도 되고 한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선포하는 그런 외침이,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숨쉬는, 시작.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옆 사람 코에 이렇게 한번 손대 보실래요? 숨이 있나 없나? 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 찬양. 시편 14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한. 여러분,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 18절부터 보면 참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스올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엄청난 곳이죠.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죠. 당연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성령으로 시작된 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까지 나타나는 증거요, 표현이요, 고백이요, 찬양과 경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생명을 나는 과연 얻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나, 이거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친척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나, 이거죠. 월요일, 화요일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목사님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삽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 더 힘든 도전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 교회도 최근 들어서 VIP들이 계시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잘 모르거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성령 체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나 돌아보면 의심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VIP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자꾸 나타나요. 한 분 한 분 나타나요. 그게 제게는 어떤 새로운 사인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몰아가시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또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연합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까?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서너 가정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당신의 설교를 통해 VIP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쉽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질문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채원이 삼촌 여기 와 계셔요? 안 와 계셔요? 네. 채원이 삼촌이 우리 교회 또 VIP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물어봤어요. 설교 어렵죠? 그랬더니 1초도 안 기다리고 네.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어렵구나. 근데 그 월요일, 화요일 중간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VIP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쉽게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쉬운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도전이 제 속에 생겼습니다. 쉽게 하든지, 그게 정말 어려우면 짧게라도 하든지, 그런 늘 도전을 갖지만 하다 보면 참 안 돼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 도전을 받은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전해요. 어떻게 잘 못 전합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안 찾아요. 이게 어려운 길이라 그러면 잘 안 가요.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갑시다,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넘치면 우리는 자랑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표현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나도 모르게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비좁다고 여기고 고난의 길이라고 여기고
험난한 길이라고 여기고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기쁨은 체험해서 알겠는데 그게 떡하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그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담감이 내 안에 탁 놓여 있는 느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계승되고 증거되고 내 속에서 표현되고 찬양으로 예배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얼굴 표정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증거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멀리 적용하기보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적용합시다.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이끌어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갈대상자 노방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비접촉 전도를 할 수 있는,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나의 언어로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이 제시되는 것이 어려우면 내 삶의 복음으로 인한 간증들, 짧은 간증, 작은 간증, 그 짧은 간증, 작은 간증들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나 교회 다녔더니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 경험했어요, 이거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당신이 그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삶의 변화를 맛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삶에 어떤 절제가 있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도 괜찮아요. 나의 언어로 그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도 애를 쓰고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VIP들이 이제 초청돼서 오신다면 그분들이 오늘도 설교가 좀 어렵죠. 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저도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주님이 목자 되심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사단도 발악을 하는 거고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자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겠죠.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남은이라고 표현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시편 23편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주님 내 목자 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찾아서 읽는 성경마다
중복되는 단어들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그것은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성령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이 생명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표현이 되고 움직임이 있고 찬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멈춰 있으면 그건 죽은 거지만 꼬물꼬물 움직이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옹알이를 하고 울고 소리치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지난주에 첫 돌을 맞았는데요, 우리 지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생명에 대한 신비로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결국 시편 23편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주님 내 목자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넘치게 얻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십니까? 정말 시편 23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안타깝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것을 보고 느끼는 느낌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내 환경, 물질 세계 속에 겹쳐진 삶을 사는 영적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다면 물질 세계에 겹쳐져 사니까 물질 세계 속에서의 결핍이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부족함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우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풍성함으로 채우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되게 곤고하고 힘들 때 희한하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광주의 시모니 권사님도 전화를 주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박경수 선교사도 가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얼굴 떠오르게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전화 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별 얘기 없는데 그냥 그렇게 전화 한 통화 받으면 왠지 모르게,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자 도처에서 많은 분들로 그렇게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나를 자꾸 이렇게 모난 부분을 깎아가시고 자꾸 연단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죠. 어찌 보면 이 고백이 지금 제가 사는 삶과 정확히 충돌될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은 왜 오토바이 아르바이트 하세요? 부족함이 없다면서? 시편 23편을 설교하는 목사가? 저는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갈급함을 가졌던 시간들이 제게 있었어요. 선교단체 집회에 참여했더니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53만 7,800원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누가 식사하자 그래서 나갔더니 그분이 몇 달러를 주셨는데 환전을 하니까 53만 7,800원이 되었더라. 끝자리도 안 틀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이런 간증을 들으면 저 화나요.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셔도 돼요? 왜 나한테는 그런 경험 안 시켜주세요? 나도 좀 어느 날 누가 식사하라 그래서 나가서 식사하고 봉투 받으면 환전하면 그냥 이번 달 이자 딱 맞았으면 좋겠네요. 웃자고 한 말인데 아무도 웃질 않으시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쓰시고, 바울은 바울답게 쓰시고, 요한은 요한답게 쓰시고. 제가 뭘 느꼈나 하면,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이러고 하나요? 저 그 정도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내가 도울게. 내가 너 지켜줄게. 위험할 때도 있거든요. 찬양합니다. 하루 24시간 눈 떠 있는 동안에는 교회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24시간 눈 떠 있는 동안 계속 주님께 중얼거려요. 항변해요.
왜 날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눈 떠 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교회 생각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체험하게 하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일본 선교를 가는데 뭐가 모자랐어요. 근데 아까 언급했던 그 광주의 시모니 권사님 통해서 신기하게 하나님이 재정을 열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 재정을 주머니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녀. 57,3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럼 뭘 하다가 잊어버리고 제가 그걸 제 돈인 줄 알고 썼어요. 그 다음 날인가 일주일 후인가 하여튼 머리가 되게 아파서 병원 내과인가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료비를 내는데 57,300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요 교회 돈 무서운 거 그때 알았어요. 57,300원 정확히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재정에 관해서 제가 받은 간증 꽤 있어요. 뭐 선교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막 되게 신기할 정도로 간증하는 것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공급하실 때가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실 때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수없이 많이 저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베드로답게, 바울답게, 요한답게 저 하나님 대적하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 알고, 하나님 지키시는 거 알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 제게 제일 지금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견뎌, 이겨내, 끝까지 견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예비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저에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전에는요 제가 사는 집 팔지도 못했어요.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올랐어요. 그게 제가 1년 내내 오토바이를 타도 안 되는 금액이 올라서 적어도 팔 수는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저는 그게 또 다른 증거예요. 그런 증거가 수도 없이 많죠. 교회 건축하면서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자,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도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같은 원리로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도 물질 세계에서의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할 수 없듯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듯이 영적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게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과 같은 맥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뭐가 부족하세요? 뭐가 부족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실제로 뭐가 부족한지를 볼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기쁨이 있는 거겠죠? 물질이 부족해서 부족하다 느끼는 게 아닌 거였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내 속에 생명력이 부족해질 때는 내 환경이 풍요로워도 부족한 거예요. 내 속에 생명력을 잃어갈 때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태가 자꾸 되어갈 때는, 세상이 주는 그 간교한 메시지가 자꾸 내 속에 들어올 때는 있어도 부족하고, 있어도 결핍이고, 있어도 문제고, 있어도 아픔이고, 있어도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보게 되니까, 진짜 부족함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되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내게 부족함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생명의 비결이죠. 여러분, 이 비결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결핍으로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이면 되는구나, 이 도전 가지고, 이 다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나의 길 주님.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생명을 얻었나? 생명의 증거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나? 풍성한가? 부족함이 없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내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짧은 간증, 작은 간증 가지고 주님을 체험했던 것들을 나누어야 되겠다 다짐하며, 그런 은혜 주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족들이 계셔서 기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경은 집사님 어머니, 이경은 집사님 언니, 우리 귀한 가정 방문 카드 기록해 주셨고요. 등록하기로 마음 정하셔서 써주셨는데 소개하는 거를 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예배 중에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앞으로 오셔도 좋고 자리에 계셔도 좋고, 네, 자리에. 네. 우리 전복순님 어머님이시고요. 이선희님, 이경은 집사님 언니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족 환영할 때 찬양 우리가 오랜만에 해보는데 어떤 거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같이 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손 뻗어서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다가가셔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러셔도 좋겠어요. 네, 우리 목녀님들이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당신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 가족 꿈찬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함께하는 우리 새 가족들이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최종수 권사님, 김혜정 집사님, 또 선교 헌금 드립니다. 건축 헌금 김선희 전사님 올려드립니다. 목장 헌금 드립니다. 또 어렵고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 마음 그 정성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결핍이 떠나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연합 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이경은 집사님 귀한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